우리는 지난주까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6장 정도의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 제목을 보면 그 안의 내용이에요.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세상의 타락의 온상이며 그리고 모든 세상 문화를 유행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디모데전서 1장에는 왜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 성도들, 이 모임인 이 교회에 이 직분자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에서는 이런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의 인내로서 이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라. 그게 말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모데 전서는 이 세상의 풍조, 악함 그 속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믿음과 인내의 말씀으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그 말씀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유언서와 같은 이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의 유언의 말씀이 어느 말씀이라 그러셨죠? 오늘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 후서는 참 베드로 사도의 이 유언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AD 64년 또는 67년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순교 직전에 쓰여진 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 후서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이 거룩한 소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부르시지 않으시고 그분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으며 그의 부르심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전에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남을 통하여 오늘 9절의 말씀에 지금 보여졌다 그래요. 이 지금 보여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것이 무엇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음에 처한 우리를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고 이 정복하신 이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1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그리고 교사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받은 이 직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 이 복음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믿어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바로 그 이유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복음 위에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하면 뭐지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복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좋고 복되는 소식을 전하는데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복음의 특이성입니다. 또는 복음의 고난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화를 받는다, 그건 반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우리에게 복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우리에겐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리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주는데 고난이 온다. 이 복음을 주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주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복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붕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래서 8절과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죄수가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8절과 12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러보건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며 또 그들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고난이 와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마술처럼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참 신기하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네, 하나님의 역사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 인생의 마지막 정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난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음의 특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설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원함이 아닌 고난의 가시밭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이성이며 고난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은 땅의 기적이 아니라 하늘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추구하는 세력에게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유란 말씀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현실을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가 크지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문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부켈로와 허메게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가치관으로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해줬는데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처지를 보니 오늘 땅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언제나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 없는 현재는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 항상 천국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그 천국의 소망으로 견디며 기뻐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 느낌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말이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또는 건전한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복음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본받는 것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 살았는지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본받아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난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질병이 왔었을 때도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수많은 고난이 온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요 우리 신앙의 모델을 삼은 거예요. 베드로를 신앙의 모델로 삼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의 한 반 정도를 바울이 쓰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주님의 자기는 바울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인정받으며 이 성경을 쓰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에 우리 성도들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그 다른 사도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의 삶이 우리 성도들이 지니고 갈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따라 사는 사도들을요 부각시켜 놓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이 안 살았어요. 그런데 누굴 따라 살았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해 살았던 것처럼 내게 준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온전한 진리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복음 사역자들의 자세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분된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습니까? 영적 혼란한 그 사회 속에 네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고 세상이 너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보여주라. 이게 복음 사역자들의 자세. 우리가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을 목회자가 많이 가르쳐주면요 우리 영이 뺏겨버려요. 영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천국 하늘나라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없는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의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조금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벌써 나이가 저도 60 넘어가 버렸고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금방 60도 쫓아온다고. 또 70, 80 곧 간다고요. 남은 게 뭡니까? 주름살이밖에 안 남아요. 주름살.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주름살이 하나하나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밝히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가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고 성도들에게
그 한 나라를 제시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름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12절과 18절입니다. 그날까지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날이란 말이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 분명한데 그날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왜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함께 고대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그날 주님이 오신 날을 소망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이 땅에 있는 우리 몸의 요소와 다시 결합해서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보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는데 우리 영이 우리가 천국까지 하고 죽으면 천국까지 않고 낙원에 간다니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땅의 요소, 우리 몸의 요소가 땅에 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요소는 땅에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이 몸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우리 새로운 영과 낙원에 있는 영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는 이 요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 없어. 무슨 소리야? 다 뼈가 없어 분해된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살아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아. 우주밖에 없어졌는데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몸의 요소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영광, 불멸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날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시기를 고대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간직하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왜 홍 목사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설교를 많이 했다? 여러분 이거는 학문이요 지식이요 밥거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내가 믿음에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면 오는 세계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 그래 바울은 성령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네 속에 있는 영을 따라. 왜? 내가 네게 안수했을 때 준 그 영을 따라. 계속 그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시대에 이전 이 세상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사단에게 다 줘버려요. 앞으로 이 세상이 되어갈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대로 사단에게 다 내어줘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네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성령과 동행하며 사느냐, 그 음성을 듣느냐. 들으면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 내가 그때마다 성령을 네게 할 말을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제게 나이지리아에 있는 목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장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10년 전에 사람들에게 다 나눠서 보여줬거든요.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그 두드려 맞고 불에 막 태워져요, 옷이요. 근데 어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내드릴게요.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와, 다르면 눈은 못 견뎌서 막 난리치는데 다 불이 옷깃에 불이 타고 올라요.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믿음의 길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붙잡혀 사는 거예요.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악이 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벌에 빠져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서 땅의 가치관보다 하늘의 가치관, 그날의 영광을 위해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맞습니다.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다 떠나고 나 누구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사역자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떠나가고 누구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의 힘으로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면 아무것도 없는 힘없다 할지라도 그분에 의해서 나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 부르심의 아름다운 영광을, 참 소명을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